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제목은 기억하세요? 제목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죠? 남 보고 치매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야, 그죠? 지난주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시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지금 실행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왕이나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 권세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같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이제 스승님 밑에서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씩 둘씩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제자가 그 이제 스승님을 찾아갔답니다. 선생님, 제자들이 이렇게 다 떠나가는데 왜 말리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움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스승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사냥꾼이 이제 사냥을 하러 산에 갔다. 그런데 그 같이 이제 데리고 간 사냥 개들을 거기 이제 탁 풀어가지고 이 사냥감을 이제 몰아야 되는데 그 개 중에 맨 먼저 토끼를 본 그 사냥개가 그 목표를 발견했기 때문에 멍멍멍 짖으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다른 개들도 그 목표는 보지 못했지만 이 한 개가 짖으면서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덩달아서 같이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달려가다가 이제 힘드니까 그 목표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그 개들은 점점 포기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를 직접, 그 사냥감을 직접 본 그 맨 처음부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떠나려고 쌌던 그 짐을 다 풀고 다시 선생님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채로 우리가 그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목표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목표, 나를 만족시키려는 그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목표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놓고 그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신앙생활의 제일 큰 덕목은 뭐가 되냐면 자기 열심이 돼요.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알아?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 이런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그걸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니까 내가 목표가 되니까 내가 만족스럽기 위해서 내 열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중심을 잡고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열심과 자기 그 진정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신앙의 그 대상이 늘 남이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노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남보다 더 열심히,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남보다 더 힘이 세지고, 남의 자식보다 우리 자식이 더 잘나야 되고, 무엇이든지 남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들은 종입니다. 노예. 이 1세기 이 글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같아요. 재산.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종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권도 없고 자기 어떤 그 주장을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 힘든 주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이 슬픔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참으면 그 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20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죄가 있어서 얻어맞아요. 잘못해서 얻어맞아. 그러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별로 안 억울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을 참으려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그럼 억울해요.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했어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 제대로 한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억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이게 아름다운이라가 이게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리스. 이게 은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언가 만들어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서 그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 그 과거에 비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 성숙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 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 고난을 풀로 채워야 돼요. 꽉 채워야 돼. 여러분, 밥을 하다가 불을 껐어요. 그래서 확 불이 이제 막 부글부글 끓다가 불이 이제 이게 죽으면 그 다음에 바로 뚜껑을 열고 밥을 퍼서 먹습니까? 아니죠. 뭘 드린다 그러죠? 뜸을 들여야죠. 뜸을 들여. 그 뜨거움 속에서 견뎌내야 돼요. 더. 그 확 끓어오르는 그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확 끓어올라서 이제 됐다라고 싶은데 그때부터 기다려야 돼요. 10분, 20분을 기다려야 돼. 굉장히 그게 지루한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이 끓는 시간보다. 끓는 것은 원래 그렇다고 치고. 왜 그게 필요하죠? 그 신앙적 성품과 인격과 성숙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없애는 것보다 이 고난이 없는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난을 겪어내서 그 고난에서 나오는 훌륭한 이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를 닮은 그 모습과 인격과 성숙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뜸으로 들여져서 이 밥이 이 쫀득쫀득하게 맛있는 그 밥이 돼야 되는 거지. 확 끓었다고 해서 바로 풀면 어떻게 되죠? 죽처럼 돼버리죠. 끓긴 끓었는데요, 제대로 맛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품과 성격과 성숙함이 만들어지기 전에 고난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야 돼요. 그 고난의 시간을. 그럴 때 인내로 이 고난을 견뎌낼 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이 믿음의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잘 안 된, 뜸이 안 든 충성스러운 일꾼은 무엇 때문에 충성하죠? 자기 자랑을 하려고 충성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드러내려고 충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성품이 완성되고 성숙된 사람이 보이는 충성은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가보면 우리가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따라가야 될 본이 있어요. 본.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 21절 가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중간에 안 받으려고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고난 없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안 겪으면 안 될까요? 근데 그 고난을 겪어야 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시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성경을 보세요. 자, 무엇을 끼쳐? 본을 끼쳐. 본. 여기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어릴 때 글씨를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 글씨 연습본 책이 있어요. 공책. 그 공책에는 네모난 칸이 있고 네모난 칸에 점선으로 이렇게 글씨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글씨를 배우는 사람이 그 점선을 따라서 그리면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다 점선으로 그려놨죠. 가, 나, 다 점선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 점선을 잘 따라가면 가, 이게 가야, 이렇게 해서 그 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그걸 써보잖아요. 그게 여기 이 본이에요, 본. 이 본.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펜글씨 점선과 같은 그런 장치, 그게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것을 참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그 본대로 가도록. 이거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단어가 나오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무엇을? 자취. 여기 자취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자, 본이라고 하는 단어와 발자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야. 여러분, 겨울에 눈 오면 앞에 한 사람이, 내가 길을 잘 몰라. 근데 길을 아는 사람이 그 눈길을 걸어서 가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간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돼.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신앙의 길, 믿음의 자녀의 길이 무언가를 발자국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 자취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오게. 여기 따라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누군가하고 같이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애완견, 요즘에 애완견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애완견이 내 뒤에 졸졸졸졸 가까이 따라오죠. 애가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와요. 그게 여기 따라오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이에요. 예수님이 앞서서 이렇게 가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 뒤따라가서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위치에서 발자국을, 여러분 물론 발자국이 눈처럼 명확히 남아 있으면 그 가까이서 안 가도 멀리 예수님이 멀찍이 가셨어도 내가 그걸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눈에 확 보이는 발자국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죠? 가까이 따라가야 그 발자국을 바로 보고 그 예수님이 딛고 지나가신 거기를 탁탁 짚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9절, 21절이 너희가 부르심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앞서 가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시범을 보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시범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노래 있잖아요.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을 따라가려 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부당하게 모함을 받고 죄가 없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돼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직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22절부터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병들지 않게 하려고, 물질적으로 형통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된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지가 배고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목적지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나서 할 일은 뭐냐면 그 영생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어디다 쓰려고 하냐면 자기 형통과 자기 우월을 자랑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감투를 쓰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훌륭합니다. 이걸 하려고 자꾸 이쪽으로 방향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려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서 로또를 사가지고 와서 주머니에 넣고 성경책 사이에 끼워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맞으면은 제가 이걸로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얘기는 자기는 손해 하나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 안 받고 어려움 안 당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인심 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큰 착각이에요. 그건 그렇게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려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있는 것으로 드리세요. 지금 있는 내 것을 드리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리세요. 과부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기 생활비 전부 2랩돈, 정말 보잘것없는 그 돈을 그 연복궤에 넣었잖아요. 그걸 하라고요, 그걸. 로또를 사가지고 로또 맞으면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걸로 내가 인심 좀 써보자,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걸로 드려요, 내 걸로. 하나님, 제가 높은 자리 주시면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취직 자리 주시면 제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은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없고 부당하게 고난받을 일이 없고 어려움 당할 일이 없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손해보는 거 없으면서 주님 덕에, 원님 덕에 나팔 한번 불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섬김을 통해서 성품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돌이 깎여서 연마되어서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이 연마의 과정,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완성이 없어요. 성화는 완성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나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뭐냐? 우리가 가장 억울하고 가슴 아리게 소중하고 내게 닥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가진 그 지위와 형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들아, 종들아, 너희가 딴 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종다운 역할을 해라, 이 얘기예요. 삼장에도 나와요. 아내들아,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라. 자녀들아,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자꾸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다로운 자들과 싸우고 뒤집어 엎으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두려워함으로. 이 말은 상관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상급자가 혹은 주인이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언제 이 마음을 품어야 되죠? 1절 한번 가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주의 일할 때, 내가 옳을 때, 내가 잘한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그 종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을 잊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느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뭐함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최고의 존경의 마음과 조심스러움과 겸손함으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음이에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여기서 결판을 봐야 돼. 결판을. 내 인생이 결판 나는 거야.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TV 프로에 그런 거 있었어요. 특명 아빠의 도전. 기억나세요? 아빠가 어떤 과제를 달성하면 그 집에서 원하는 뭐 가전제품이나 막 이런 거를 한 뭉탱이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 아빠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어떤 아빠한테 어떤 과제가 주어졌냐면, 밑에 동그란 원통 그 기둥이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굴러다녀요. 거기에 널빤지,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널빤지를 하나 주고 서커스 하듯이 그 널빤지를 그 원통 위에 딱 올려가지고 거기서 중심을 잡고 서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와서 5초씩, 맨 처음에 서서 5초, 그 다음에 다리를 모으고 5초, 왼쪽으로 갔다가 5초, 그 선이 있어요. 이게 40cm인가? 이게 선이 있어. 왼쪽으로 40cm 가가지고 5초,
오른쪽으로 40cm 가서 5초, 다시 가운데로 와서 5초, 5번이야. 이걸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빠가 했어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할 때 어땠냐 그랬더니 엄청 떨렸어요. 엄청 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군가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이 인생 일대의 과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업이야.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그 주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가 무서운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어렵다. 참 그분 어려워. 그 어려운 그분,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일이, 내가 옳은데도 고난을 받고 바보같이 충성하는 이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세상에 보상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잘한다고 알아주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일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무나 큰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최대의 존경과 겸손함으로 조심스러움으로 이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직장에 가서도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싸움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보로 봅니다. 바보. 야, 뭐하러 그렇게 하냐? 바보같이. 너도 같이 개겨.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베드로 전서에 나오잖아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해. 고난을 당하면 너도 같이 위협해. 죽인다고. 너 다음부터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묵묵히 하고 있으면 바보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바보가 있으면요, 세상을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평화가 만들어져요. 잠잠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시집가면서 그랬어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그래서 어떻게 됐죠? 평화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야, 이혼해버려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복하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다 살고 봤을 때 더 행복한 인생이냐? 행복하다고 강변을 하죠. 아, 나는 혼자 있으니까 행복해.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비전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가 아니에요. 고난과 순종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예요. 그 순종하는 고통이 성숙의 고통이에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가 뭐죠? 불순종 아니에요, 불순종. 애초부터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불순종이에요.
야, 뭐하러 그 얘기를 들어? 너 원하는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기분대로 해. 네 즐거움으로 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상관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의 고통이 성숙의 고통. 내 삶과 처지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감수하고 사느냐, 이것이 내 신앙적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니면 기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우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한편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떳떳하고 즐겁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리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도 느끼는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신앙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진짜 신앙의 싸움을 하시고 거기서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